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변함없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관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는 아주 비슷한 두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인데 둘 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했다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는 대단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우리는 상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닮았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두 비유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다양하게 천국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천국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셨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천국을 보화와 장사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 천국을 모사했는데 앞서 천국이 보화 같다는 것을 비교할 때 주체의 대상이 아주 대단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3장에서 표현된 천국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화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한 후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서
예수님을 소유하려 했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상인의 경우를 보면, 장사의 경우를 보면은 상인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주, 곧 자신의 백성을 사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 이 진주를 산 상인의 비유는 우리가 진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인 생명과 바꾸어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단순히 보아의 이야기로만 그치면 인간이 노력해 천국을 얻게 되는 절름발의 비유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상인의 비유를 붙여서 설명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아는 예수님이요, 결국 찾고 찾아서 만난 것이지만 상인의 비유는 우리가 진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모든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기에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십자가상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텔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불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내가 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얻은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주를 사들인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인 이야기를 이해하면은 보화를 사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야만 했고 남에게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화를 사지 않습니다. 가슴에 가득 찬 감사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 산출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인데, 이 작은 사고의 변화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 나는 신앙생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기대하는 보상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싸운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대하는 보상이 없으면 좌절하는데,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사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보화는 분명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묻혀 있다면 누군가 그 땅을 경작해야만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남의 땅에서 경작하는 사람이라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자가 종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자가 나중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는데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종은 아닌데,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누군가 남의 땅에서 경작하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가려진 것을 보고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누군가는 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느냐? 그것은 그 보화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눈에 흔하게 보이며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힘과 권세, 위엄이 뛰어난 형태로 올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 능력으로 현재 자신들을 납치하는 로마군을 무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그리 매력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아서 비쩍 말랐고 흠말 만한 곳을 찾아볼 수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자도 율법학자도 아닌 그저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로마로부터 구원받고 그간 고통에 만족스러운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능히 해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기대를 하고 쫓았던 사람들의 바람을 뒤로 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이요 천국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밭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화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자나 불신자의 삶이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라고 해서 세상의 복과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당시 밭에 놓여있는 보화를 보는 시각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매력이 없기에 굳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하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천국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가치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치와 천국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재산을 팔아 보화를 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와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를 처음 접했을 때 제일 당혹스러운 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사람의 윤리의식입니다. 보통 보화가 땅에 있을 때 땅 주인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소유권은 발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삼을 발견한 경우지요. 그러나 당시 유대 법에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오 땅 주인이 보화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면 보화를 발견한 자가 바로 그것을 캐내어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일부러 땅을 사서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보화에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것을 본인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보인 행동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죄는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삼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성경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즉 인간에게서 발현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지 않고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죄와 어떻게 다르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옳은 일인데, 그러나 이 순종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인 부모가 신자인 아들들에게 제사상에 절을 하라고 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도덕적인 기준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요 방향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크리스찬의 생활 양식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 뒤에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그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때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좋은 것과 못된 겁니다. 여러분 13장 48절에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좋은 것 못된 것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을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라면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제사업, 봉사, 기부를 하고 아름다운 선행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는 아주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복음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 공덕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인데, 만일 이 사실을 놓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모아야를 사야만 이렇게 안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판 희생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13장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가? 우리가 영생을 무엇으로 얻는다 그랬죠, 여러분? 영생은 무엇으로 얻어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내 공덕과 내 행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장사의 비유로, 장사꾼의 비유로 예수님이 장사인데 상인인데 우리를 보아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찾고 찾아서 주님이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을 완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누구처럼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사 누가 상인이신 예수님이 찾고 찾아서 한 영혼도 실족치 않기를 원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처럼 죄인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1%도 안 되는데 그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너는 길거리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는 순종해서 결혼했는데 몇 번씩 남의 애를 배웁니다. 바람피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길거리 연으로 전락하고 나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호세아가 몸부림치다가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 다시 고멜을 사서 자기 아내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고멜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1%도 안 되는 죄보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내가 여호와께 허물을 아뢰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1%도 안 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대신 달려서 절규해야 될 그 절규를 주님께서 절규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보아와 진주의 비유는 주체 대상이 다릅니다.
상인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진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사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대구원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길 없는 은혜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은 1%도 안 된 제포 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은 정말 더럽고 추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